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비가 오는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오는 날을 잘 보내셨으니 해가 뜨는 날은 더 잘 보내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구에서 이렇게 사목평이라고 이렇게 그 평신도 그리고 수도자, 성직자 이렇게 각 그 단체 교구의 큰 단체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를 오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가기에 앞서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저의 컴퓨터가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파란색 그 바탕화면을 딱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쿠 어저께 작업하던 거 다 날라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조금 용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치 않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그 회의에 가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제 우리 교구가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좀 고쳐야 될 점 아니면 변화해야 될 점에 첫 번째는 이제 성직자들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사제 중심적인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또 지나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관심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도 있지만 아픈 이들, 뭐 소외된 이들 뿐만이 아니라 뭐 새 신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뭐 가난과 어떤 아픔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더라고요. 종합해 보니까 사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별로 연결될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생각하게 되는 이 일치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각 지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각 지체가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혹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몫을 다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다른 지체에게 부담을 주고 어떻게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장님도 손이 다치셨고 사무장님도 이렇게 발이 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쪽 지체가 다치고 다른 지체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다친 지체는 아프지 않은데 안 다친 지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면서 아, 이게 몸이 이렇게 아픈 지체를 두고 다른 지체를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 지체가 이렇게 고장이 나는구나.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체만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각 지체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 함께 가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지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몸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안에서도 1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아니면 어려움, 어떤 이렇게 한계를 이렇게 지니고 있죠. 근데 몸의 지체가 어떤 장애를 지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어떤 한쪽 귀가 이렇게 멀었다고 해서 다른 쪽 귀가 이렇게 성해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한쪽 귀가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는데 다른 쪽 귀가 너무 잘 들리니까 이 한쪽 귀가 멀다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잘 들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훈련된 것이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을 때도 그 장애로만 보면 한계지만 그 장애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살아가는 안에서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문제이고 어떤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잡아끄는 걸림돌로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각자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리고 모자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구나. 오히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주지 않지라고 불평불만하면서 나만 또 막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소진되어 버리는 것은 결국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든 지체, 다른 지체에 또 부담을 주고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다른 달란트와 몫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함께 걷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걷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와 대화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는 그 삶이 어우러질 때야 비로소 이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독서에서 보면은 사도들을 이렇게 대표로서 내세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몫을 어떤 대표로서 어떤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에게 봉사하고 함께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뽐내거나 그 사람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반성 안에서 저도 생각을 했죠. 아, 나 혼자 막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마치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숫자는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은 더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소중한 몫을 부여받은 만큼 그 함께하는 걸음을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